여러분들이 한껏 기대를 하고 오셨는데 정교재 목사님이 설교하실 거다 했는데 정교재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니까 벌써 얼굴이 별로 밝지를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번 주 설교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음 주 하겠습니다. 근데 저녁이라도 시키려고 하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한나 예전도에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월요일날 정식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히브리서 11장 설교를 하게 됐는데 11장 설교에 대한 마지막 설교가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왜 믿음장이라고 하느냐 하면 헬라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말씀드린다면 믿음으로란 말이 18번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란 말이 두 번 나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란 말이 2번 나옵니다. 성경 번역에 따라서 조금씩 번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말이 22회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말 바로 뒤에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선조들의 그 이름과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쭉 내려가다가 여기 32절에 와서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그렇게 해서 그냥 몇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33절에 와서는 아예 믿음의 그 선조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지 않고 생략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립현충원, 우리 국립묘지라 흔히 그렇게 말하죠. 거기 가면 무명의 용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나라와 조국을 위하여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런 군인들의, 젊은이들의 무덤이 한 곳에 가지런히 있습니다. 꼭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저들의 그 짧은 생애지만 그들의 생애는 정말로 모든 민족들이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만한 그런 장소고 그가 그곳에 가면 마음이 무언가 엄숙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 다 무명용사의 무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유럽에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프랑스 쌍제리 이제 그 독립문인가요? 거기 가보면 그 앞에 무명용사의 불이 1년 내내 꺼지지 않고 있어요. 어떤 나라 가보면요, 결혼을 해갖고 신혼 여행을 가기 전에 거기서 주로 촬영을 많이 하는 그런 장면도 여러분께서 유럽이나 그런 곳에서 보셨을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믿음의 용장들의 그 이름은 생략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챙기려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이 이름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마간산이라 달리는 말에서 산천을 구경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요사이 말로 하면 KTX를 타고 부산을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대전을 지납니다. 그 다음에 대구를 지납니다. 그런데 분명히 도시를 지나는데 대전을 봤다 하기도 그렇고 안 봤다 하기도 그렇고 보기는 본 거죠. 그런 잘못하면 우리가 이 여러 사람의 그 등장하는 인물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가 모르겠다 그렇게 좀 염려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교보문고에 가면 하룻밤에라는 그런 말로 시작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하룻밤에 읽는 구약 성서, 하룻밤에 읽는 그리스 신화,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 그런 게 있어요. 그 하룻밤에 어떻게 다 그걸 마스터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룻밤 한 5, 6, 7시간만 이렇게 다 정중하게 읽어본다면 그 흐름을 알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무언가를 꺼낼 수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왜 하나님께서 이름은 안 썼지만 이 말씀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줄 아는데, 먼저는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용사들의 그 사역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는가,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잘하는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이르는 동안에까지도 전쟁이 있었어요. 또 가나안에 들어오면은 그냥 다 아파트를 지어놓고 집을 지어놓고 농지를 다 골라놓고 거기 가서 농사지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가나안 7족속과의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운 다음에, 정복한 다음에 그들의 누릴 축복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 국가가 되기 전에 사사를 세워서 두보라,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그때마다 군 통치자로서의, 영어는 저지란 말로 썼습니다만 군사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왕권 국가가 돼서도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가운데서 가장 황금 시대를 말하는 다윗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 같은 그런 말 그대로 말하면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애굽 접경에서부터서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있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거기 지역까지 광범위한 그런 지역을 통치한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무슨 군사 조직이 좋고 군사 요사이면 미사일이랄지 무슨 총기가 좋아서 그러냐 하면 그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따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누가 믿음으로 의를 행하였느냐? 2번째 이렇게 묻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뭐냐? 믿음을요 딱 분석해서 그것을 믿음을 딱 쪼개서 그 가운데를 보면 그 속에는 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믿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 이제 11장이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다 쓸어버리겠다. 노아의 홍수를 허락할 때에 노아 역시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역사의 황금시대라고 했는데 그는 모든 백성이 공과 의를 행하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 의로운 행동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걸어가니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라.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교회 다녀. 믿음이 있다고 해. 직분이 있어. 그런데도 의롭게 살라 하면 뭡니까? 부담스러워. 힘들어. 어렵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단체나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사기성이 있으면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아무리 믿는다 해도 그것은 실제로 헛된 믿음입니다. 그 죽정이 믿음이에요. 누가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습니까? 여기 약속은 약속들을 받았습니까?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가장 세상에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군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상에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센터로 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만 그 통과하는 그 파이프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인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까? 중동 지방에는 제가 알기로 뭡니까? 호랑이는 없어요. 사자는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자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사자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자의 입을 막았다 하랬습니다. 다니엘은 메데파사의 법을 어기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문 닫아놓고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못 듣습니까? 아시죠? 그러나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 결과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까? 사자굴에 넣겠다는 방이 붙었거든요. 그 뭐 애매는 없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는데 사자가 먹지를 않았어요. 왜? 옛날 말하면 자꾸로 잠갔어요. 요새 말하면 영어로 지퍼. 딱 사자 입에다 지퍼를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못 먹더라고요. 못 먹었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우는 사자같이 많은 마귀 사탄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자의 입을 막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그래서 뭡니까? 사자, 그 어떤 그림을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를 베개를 한 것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잠이 오나 모르겠어요. 누가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막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누구든지 그 앞에 절하라, 엎드리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 그랬어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넣으면 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불 속에 넣었는데 그 불 속에 넣는 그 군사들과 병사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풀무불 속에 또 한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말고 또 한 사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 놀라운 그림이 나타났어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1990년 이 교회 뒤편에 사택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살았어요. 부활절 저녁 칸타타 찬양하는데 불이 났어요. 책이고 옷이고 전부 다 터졌어요. 성경 하나만.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성경 하나만 가지고 설교 준비했더니 성도들이 은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책을 안 살려고 그러는데 지금 책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은혜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아끼는 돈으로 책을 많이 샀어요. 그게 아까워요. 그래서 그 중에서 불탄 것 가운데서 몇 권을, 한 수십 권을 이렇게 따로 했어요. 그래서 방에다 놨더니요,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불탄 냄새요. 여러분 혹시 맡아보셨어요? 그런데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의 세력을 막아줬대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불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이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믿음으로 칼날을 피했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먼저 생각납니다. 다윗은 왜 어떻게 사울은 천천히인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막 아가씨들이 나와서 막 찬송하고 막 손을 흔들고 막 강남 스타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니까 말이야 사울이 말이야 성질이 나서 분통이 터서 뭐래. 그래서 그날부터 눈빛이 달라지네. 사람이요 미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저 보세요. 눈이 좀 달라졌습니까? 이제 은퇴 앞에 또 그러니까 못할 말이 없어. 막 눈빛이 달라졌어. 그전에도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도망을 났어. 아굴람 굴에서 뭡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종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왕후 이세벨의 진노와 그의 시기에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함께 너를 칼로 베겠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칼날을 피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습니까? 여인은 강하다. 그러나 엄마는 뭐 강하다.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에스더는 예쁜 여자였어. 아수르의 왕의 황무였어. 그러나 요사의 법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뭡니까? 아무리 황후라도 뭡니까? 왕 앞에서는 뭡니까? 지푸라기 같은 존재예요. 하만이 히브리 사람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야 이 민족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너가 이번 교회에 뭔가 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에스더가 삼촌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스라엘을 히브리 사람을 구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이렇게 신방합니다. 신방하면 어떤 가정은 뭡니까? 목사님 우리는 딸밖에 없어요. 막 그러면서 그 스스로 뭡니까? 막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딸 가진 사람 진짜 잘한 겁니다. 예.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됩니다. 근데 요사이 한국의 줌마들은 연약한 자가 아니라 뭡니까? 얼마나 강한지 남자들이 참 힘들어요. 히스기야 왕이요. 왕이라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가 죽게 된다. 그러니까요. 그날부터서 식사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데 왕도요. 죽게 된다는 말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왕이기 전에 기도자로서의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에게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병들 때 약하지 마세요. 나는 가난해. 나는 여자야. 그게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베드로가 사실 보면 외향적인 것 같죠?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앞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잡혀갈 때 멀찍이 따라갔어요. 대제장의 그 뜰에 가서 뭡니까? 그 하인 여자가 당신 예수님의 제자 같다 그러니까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 모른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연약하냐?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강한 자가 되는 거죠. 누가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맹하게 되었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다윗이 블레셋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칼로 쳐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물맷돌로 쳐 죽였다고 그러죠. 물맷돌로 쳐 죽였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드온이 300용사로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물리쳤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왔습니다. 아수르 사네빌 군대가 벌떼같이 왔어요. 그런데 기도로 18만 5천 명을 뭡니까? 물리쳤다는 거예요. 어느 여자가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습니까? 사르밧 과부 수념 여인 우리 생각하죠.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피난 가다가 어느 산골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가보니까 과부와 아들이 있어요. 야, 미안하지만 우리로 말하면 떡이고 그 사람들 말하면 빵이겠죠. 빵을 좀 주세요. 밥 한 끼 주세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내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식량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밀가루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저는요, 성경 가운데서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뻔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정을 복되게 했어요. 그 복되게 한 가운데 하나는 그 아들이 하루는 병이 걸렸어요. 죽었어요.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이 아들에게 영혼을 돌려주세요. 혼이 돌아오게 했어요.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자녀 누가 살려주십니까?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이 병 안 들어봤습니까? 죽을 병에 이게 하나님께서 살려줘요. 오늘 여기까지는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승리하고 어떻게 보면 뭡니까? 영광스러운 그 결론이 뭔가 고개를 끄덕끄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부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뭡니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고난이 뭡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도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믿음 잘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뭡니까? 잘 보존하는 이 믿음을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뭡니까? 잃지 않냐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앞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박과 옥에 갇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자가 옥에 갇혔습니다. 뚜껑도 없는 웅덩이에 뭡니까? 던져졌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옥에 갇혔어요. 로마에 가면 베드로가 참수당한 칼에 죽인 그런 곳이 있고 또 바울 사도가 갇혔다는 감옥이 있는데 꼭 그곳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누가 돌로 치는 핍박을 받았습니까? 여호다의 아들 스가라가 돌에 맞아 순교했고 신약에서 7집사가 있는데 7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오르서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뿌린 도로 씨를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돌로 맞아 죽을 때 뭡니까? 증인으로 제일 앞장섰던 사울이었는데 사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도행전 14장 보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나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옛날 번역에는 성 밖에 시외에 끌어내치니라.
물론 죽진 않았으면 거의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이거 뭐 죽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톱으로 그리고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성경상에는 톱으로 켜서 죽은 그런 사람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초대교회 역사 보면 터툴리아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글에 보면 뭡니까? 이사야 선자가 나무 톱으로 잘림을 당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칼로 목베임을 당했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누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엘리야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라. 신약의 엘리야가 누구냐? 이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래.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이 전도사님 좋은 건 다 했네요. 왜냐하니까 털옷을 입었더니 털옷이 비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메뚜기는 자연식이에요. 저도 메뚜기를 아주 좀 지금 메뚜기 거의 다 지금 살아서 메뚜기 지금 잡을 시기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시골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석청인데요. 이 석청이 보통이 아니에요. 저희 친구 목사님이요. 외국에 어디 가가지고 석청을 먹고 왔는데 이것은 조금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완전히 돈돼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 좋으니까 나 좀 주세요. 근데 아직까지 안 줘요. 인터넷에 찾아봤더니요. 이 네팔의 히말라야에서 나온 석청은요. 1kg에 얼마? 350만 원. 전혀 우리 교인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살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왕 되신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주님의 말씀처럼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천성을 향하여 간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다니엘과 요셉은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총리가 되었어요. 형통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이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산상보훈의 말씀 우리가 많이 읽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하는데 8가지 복을 어떤 목사님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의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해서 한 방울이, 두 방울이, 세 방울이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듯이 음계 올라가는 거라요. 그래 제일 마지막에 그 최고봉에 있는 축복이 뭐냐 하면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누구에게 이게 주십니까? 순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교회 와서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교회 와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 동그라파의 루마니아에 조셉톤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다는 말을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공산당원들이 싫어해서 그를 해외로 추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셉톤 목사님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와 신학자들이, 성도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자기의 신학의 핵심은 한마디로 순교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에 서기 위해서는 이 순교적 신앙,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뒤로 물러서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승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땅에서는 승리한 것 같지 않냐고 패배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늘의 큰 상을 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의 나라에 설 때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